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묵시록입니다. 먼저 제2성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다에 있던 신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를 주장하는 파에서 그를 비난하며 왜 당신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었습니까? 하고 따졌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무아지경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산 짐승과 길 짐승과 하늘에 날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이 3번이나 오고 간 뒤에 그것들은 모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사람 셋이 내가 머물러 있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신도 6사람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서 고르넬리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묵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자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를 주장하는 파에서 그를 비난하며 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었습니까? 하고 따졌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는 철학의 출발 물음이고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는 신학의 출발 물음입니다. 철학과 신학은 동양에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기에 철학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리스 철학을 그리고 신학을 논함에 있어서는 제1성서에 기초한 유대교 신학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사고 형태는 각각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일컬어지는 서구 사상사의 두 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오늘날의 대철학적 주제에 비춰본다면 존재, being, 그리고 생성, becoming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변방의 유대교가 오늘날 세계 역사의 중심 세력인 기독교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유대의 헤브라이즘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 권력의 틀 안에서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만나는 사상적 합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상적 합류에 가장 크게 공헌을 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로부터 시작한 갈릴리의 작은 신앙 개혁 운동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지역과 민족을 넘어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였는지를 예수를 기억하는 제자들, 곧 사도들의 활동을 따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님에게 보내는 두 번째 책이라는 인사말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는 침묵합니다. 다만 하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렸다가 성령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은 허무맹랑한 얘기로 시작하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여기에 기술된 이야기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유일한 기록이니까 그 역사적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는가를 추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 진정성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4개 복음서 가운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진정성을 놓고 얘기할 때 누가복음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는 다른 저자와는 달리 데오빌로 카카라는 로마의 관원에게 보내는 보고문 형식으로 그의 글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지금 여러 예수에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자신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이를 기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루가는 그 직업이 의사이니까 더더욱 객관적으로 기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가 다른 직업군의 사람보다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도 이러한 주장들을 거의 비판 없이 받아들여 왔는데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 지 44년이 지난 오늘 저의 신학적 결론은 오히려 그 반대에 있습니다. 사실 성서의 비신화를 주창한 20세기 거목 신학자 불트만이 주장한 대로 복음서는 후기 제자들의 신앙 고백서이지 사실을 그려내고자 하는 역사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은 그리 타당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30년 전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 불리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약 5년간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역사 사실의 진정성에 따라 4가지 색깔로 구분한 복음서를 펴내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예수가 실제 말을 했거나 또는 아주 비슷한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분홍색은 아마도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회색은 예수가 직접 한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검정색은 예수의 말이 아닌 후대에 첨가된 말씀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말과 행적의 82%가 검정색으로 분류됐으며 오직 1.6%만이 빨간색, 곧 진정한 예수의 말로 간주됐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두고, 누가 속옷을 달려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하는 이 원수 사랑의 말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말씀 등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빨간색과 분홍색은 복음서 전체에서 18% 미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진리의 성서의 말씀을 이렇게 확률과 통계로 분류하는 일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를 도표로 정리해서 누구의 사랑이 더 진실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 실증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 사고를 하는 현대의 신앙인들이 성서를 읽다가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든가 혹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가 혹은 갑자기 공중으로 부양해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과 얘기를 하신다든가 이런 얘기를 읽게 되면 자연적으로 야 이거 정말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그거 사실이다. 성서에 쓰여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강요를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권위에 의해서 통했지만 지금 그것을 강요하면 그들은 교회를 이 비이성적인 무식한 집단으로 단정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전체를 못 믿겠거든 부분이라도 믿게끔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전체를 믿지 못하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으로 비난함으로 교회를 등질 뿐더러 또 적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갈 교회가 없어 출석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 뒤집어서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 획일화되고 교조화되어 자신들의 신앙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인 세월호 유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건 일부 목사들의 비상식적인 발언도 문제가 되지만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동영상에 보면, SNS상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에 보면 배가 급속도로 기울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작 필요한 기도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입으로 기도하는 간구가 아닌, 왜 배가 자꾸만 기울어져 가고 밖은 소란스러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그래서 바닷물로 뛰어드는 행동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행동의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위태할 때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배워온 것입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그 맥락이 다른 말씀인데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성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의 다름이 허용되는 다양성의 믿음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가르친 믿음이 그들을 배와 함께 수장시킨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한 교육이 아닌 명령과 지시에 획일화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떠한가요? 일단 튀면 안 됩니다. 튀면 회사에서 왕따 당합니다. 정부 지침에 의의를 제기하면 빨갱이로 몰립니다. 학급 식당에서 한 20여 명 되는 회사원들이 일제히 술잔을 들고 상당히 긴 구호를 일사천리하게 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그거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뭐 그렇구나.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아마 외국인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일일 것입니다. 사복을 입은 군인들이구나. 그만큼 우리의 의식과 사회가 획일화, 비영영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여러분 보신 분들은 일면에 기독자유당 대표 목사들이 개표에 앞서 손을 들고 통성 기도하는 사진을 싣고 거기에 제목을 혐오의 이름으로 아멘. 기독자유당은 타인을 향한 차별 배제를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정치 동력화했나? 라는 특집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와 간통죄 부활과 이슬람 반대를 정당 구호로 내세워 2.7%, 또 다른 기독당의 표를 더하면 3%가 넘은 표를 얻은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4개 정당을 뺀 나머지 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과 노동 그리고 남북 화해를 구호로 낸 진보 정당의 표보다 예수 이름으로 배제와 차별을 구호로 내건 이 두 기독교의 정당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남한의 기독교가 얼마나 교조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 교회끼리 혹은 일부 교인들끼리는 점점 단단해지는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크게 보면, 길게 보면 이것은 쇠퇴로 가는, 몰락으로 가는 첩병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초대 교부들이 제2성서의 정경화를 논의할 때 단 하나의 복음서가 아닌 4개의 복음서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상당한 고마움과 또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4개의 다양한 관점을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하나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고 예수의 믿음을 어느 것 하나로 절대화시킬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이단으로 처단한 것은 사실은 신앙의 진리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국가 권력과 한통속이 된 교회 권력 투쟁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4개 복음서의 사실성에 대한 저의 답은 마르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순위입니다. 요한복음은 한 구절도 빨간색과 분홍색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등수 바뀝니다. 마르코는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그 역사 진정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것이 진정하지 않았다면 마태나 누가가 마르코 복음을 주요 텍스트로 놓고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교는 마태와 누가의 비교입니다. 둘 다 같은 자료인 마르코 복음과 예수의 어록 자료인 큐 복음, 그리고 자신들이 수집한 특수 자료를 갖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마테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는 비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자신만의 복음서를 기술했습니다. 전 목사님이 큐 복음서 특수 자료 무슨 소리야? 그런 분들은 다음 학기에 성서 배움마당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반면에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덧붙인 것을 보아서 누가가 마태보다 더 원래적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가 누가보다는 더 사실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둘 다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예수 이야기를 재편성한 건 맞지만 누가가 마태보다는 이야기 각색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혹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상당한 이야기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이 부활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다마스커스 도상의 그 경험을 3번 기술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반된 진술들이 나옵니다. 경험이 하나이면 그 경험 이야기 또한 하나여야 되는데 세계가 조금씩 다른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을 달리 설명하는 이야기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학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누가는 우선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을 담고 있는 예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든가 마르타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 등등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성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복음서가 예수 운동의 근거지를 갈리로 보는 반면에 누가는 예루살렘을 고집합니다. 결국 누가는 자신의 복음 서두에서 밝힌 대로 사실에 충실한 기록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이야기 신학에 더 충실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 객관성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은 사도 바울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스데반 등등의 다른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다가 중반을 넘었으면 다른 사도들은 모두 역사에서 사라지고 홀로 바울만 남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 외에 아볼로, 브리스길라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 활동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도행전을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물로 보기보다는 교회의 근본에 대한 신학적 서술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절과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려 어떤 분석적 설교, 강해적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 이야기 전체를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추어서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는 교회 출발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승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의 제자 120여 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다른 지방말을 말하는 통역의 은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곧 바벨탑 심판 사건 이래 언어의 혼잡으로 나누어서 불통하였던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 탈민족, 탈국가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에 나와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 갈릴리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재현하는 그분 안에 거하는 부활의 존재들이라고 외칩니다. 국가 권력이 입닥치라고 계속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함께 소비하는 공동체로 나갑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저항,
소유와 경쟁의 사회 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예수 공동체가 시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국가 권력과 유대 기득권자들은 저들을 이단으로 박해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다마스코스로 안디옥으로 점점 번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박해가 시작되는 즈음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왜 율법을 어기고 할례도 받지 않은 로마의 군대 장관인 백부장의 이 고넬리오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기도 속에 보았던 환상의 얘기를 말합니다. 이 환상의 얘기는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습니다만 10장 전체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얘기가 사도행전, 아니 초대교회 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동물들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이것은 모세율법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먹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이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모세율법의 구원의 틀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리오 집안에 모인 그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시민들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러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렸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하늘의 화해의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는 곧 탈민족, 탈국가의 모든 민족의 군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로마의 시민들, 그 중에는 로마의 관원, 군대 장교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리아,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가이사, 그리고 로마의 군단이 거하였던 로마 동부 변방 지역에서 가장 핵심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 비유대인들에게서는 가이사리아에서, 로마의 핵심에서, 유대의 중심에서 새 역사의 출발이 시작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장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일들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공동 소유와 필요에 따른 소비의 사랑 나눔 공동체, 핏줄과 민족에 따른 구별과 차별을 거부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이 선언은 제국 내 백성들을 귀족과 시민, 평민과 노예, 남자와 여자 등등으로 구별하는 차별의 질서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던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뒤집어 엎는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기득권의 체제를 바꿔나가는 혁명 안에 교회의 태동의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교회는 국가 권력과 한 배를 탔고, 그 이후 서구 기독교는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지만 예수 정신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계속 후퇴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권력이 국가 권력과 하나 되어 인간의 자유로운 영혼까지 짓누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갈뱅일의 이러한 저항과 혁명의 정신이 조금씩 회복되기는 했지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지배 권력과 함께 해온 교회이기에 그 한계는 역력했고, 지금도 서구 기독교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의 상태에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등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의 갈릴리 저항의 정신을 회복해 가고는 있지만 초대교회의 그 혁명 정신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누가가 그리는 새 역사의 출발, 곧 예수 공동체로부터 시작하는 역사 변혁의 생명력은 그 숫자의 많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인 소수자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초대교회 역사를 기술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주체 의식을 지닌 소수자의 저항을 통해서 탈유대, 탈로마의 혁명이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전통으로 뭉쳐진 단단한 바위라도, 권력으로 뭉쳐진 단단한 바위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바위가 아닌 하나의 계란에 불과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이 역사 변혁이 오늘 이 남한 사회에서 이제 곧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는 향림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여러 교회를 통해 계속 성취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역사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